사람이 100살을 살면 며칠을 사는 건가요? 36,500일을 살게 되죠. 90년을 살게 되면 32,850일을 살게 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웬 산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참 귀한 날입니다. 70을 살면 한 25,550일을 살게 됩니다. 60을 살면 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나이에 1년 365일을 곱해서 날수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생과 사, 또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1년 52주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또 나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 사회와 온 세상을 주관적으로 다스리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온 세대가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 때에만 내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들의 삶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젖혀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예배자로 서있는 우리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가 축복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새해 첫날을 열어젖혀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받을 사람이죠. 나만 또 그렇게 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각각 아마 감회가 다 다르실 거예요. 감정도 다 미묘하게 다르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 앞으로 나의 삶이 너무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펼쳐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026년이야말로 나를 위한 한 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365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지난해에 겪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짐을 걸머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 감사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해 1년 365일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태도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 일과 지난 일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문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함께 읽을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를 잘 분석하는 사람 필요해요. 과거의 모든 일을 거울로 삼고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잘못들 반복하지 않고 또 내 삶 속에서 또다시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는 거, 그거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의 실패에 얽매여 가지고 또 지난 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도 아니야. 오늘 그렇게 본문은 가르쳐 주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허락하신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의 죄와 관련된 모든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값으로 다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얻으신 아들, 딸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자비만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저지른 잘못들, 모든 죄악된 것들, 그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위축되고 쫄아든 마음과 태도를 극복하는 자세가 이 새해 아침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사야가 선언하는 본문 18절의 내용,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세기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 열방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죠. 반복되는 전쟁에다가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 과거에 겪었던 아픈 상처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이후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 좀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새해 숫자가 바뀌었다고, 5자가 6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변할 게 있을까요? 분명히 변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새해 역시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해 겪었던 아픔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기 싫지만 매번 실패하고 매번 실수했던 지난 시간, 우리들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또다시 생각을 정돈해보면 우리가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만은 아니죠.
한번 또 정돈을 해보십시오. 내가 걸어오는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도 동시에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성공만 하고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또 항상 실패하는 자리에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새 벽두에 깨달아야 할 것, 이것입니다. 만약에 지난해 나의 실수와 실패로 난망한 상황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실패와 아픔을 부여잡고 끙끙거리느라 시간 낭비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과거의 아픔과 잘못과 고통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치르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근데 이걸 딱 구별해 보면 세 가지예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싸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승산을 계산해야 하는, 승률을 계산해야 하는 싸움이 또 하나 있죠.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항상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그 결과로 빚어진 죽음마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에 실패한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그 잘못 때문에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자존감도 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안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제를 내려놓아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내려놓아야 내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내가 직면했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책감 일단 내려놓고 잊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026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젖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새해 새날을 걸어가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신분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아마 암송을 다 하실 겁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시고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뭐 이런저런 요즘 문제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곳이죠. 그렇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참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또 이 일인데요. 소망교도소 부소장을 지나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상담실에 흉악 범죄를 저지른 한 재수자가 찾아왔대요.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의 회개도 받아주실까요? 박 장로님에게 물었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자네는 지폐가 찢어지면 그걸 버리는가? 그렇게 물었대요. 이분이 굉장히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분입니다. 청송분이라 가지고, 니는 지폐 찢어지면 그냥 버리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상담을 하러 온 재수자가, 아닙니다, 붙여 쓰든지 은행에 가서 바꾸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하신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자네가 돈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돈 찢어지면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찢어졌으니까 쓰레기통에. 없죠. 붙여 쓰든지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감동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은 고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가치로운 존재로 거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이상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성취하려는 비전과 삶의 기준이 다른 그런 가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귀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을 붙잡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낳고 기르죠. 근데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의도대로 안 되고 도대체 내 아이가 왜 이럴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이 빠질 때도 있죠.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우리 힘만으로는 이 자녀들의 걸음과 미래를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때때로 부모도 실망하고 실망한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도 또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키워보다가 아유 저 아이가 또 실망시키네, 나도 실망이네,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망스럽게 해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과시켜서라도 궁극적으로 그 힘든 광야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이 새해 벽두부터 기억이 된다면 1년 365일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 속에 평온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결코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섭리하심에 실패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새로운 한 해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해 첫날부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기특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6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우리 서현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의 현장과 또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임마누엘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흥분으로 새해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를 향해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의 강을 내서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덜짐승들조차도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일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날들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흘러가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2025년도, 지난해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고 끊임없이 실패만 거듭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롯이 성취되는 더 큰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